네, 오늘 우리 3인1조 집중 합숙훈련 전체 큰 언약은 영적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2023년 영적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럼 1강은 뭐냐면 먼저 내 안에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23년도에 주신 그 언약이 나에게 표대가 되고 망대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올 한 해를 끝까지 이루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2강은 뭡니까? 3인1조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무너진 자, 실패한 자, 연약한 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워야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우리 3인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3강은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먼저 망대, 즉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큰 미션이 있고 전략이 있어도 결국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나는 부담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모든 천하 만민 열방들에게 너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는 내 안에, 내 속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영적 망대가 서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준공하기까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도 뭔가 건물을 세울 때 그냥 뚝딱 세웁니까? 아니죠. 설계도를 그리고 미리 비용도 다 계산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단계별로 완공, 준공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데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할 것이라는 거죠. 4천망대 세웁시다. 237망대 세웁시다. 우리 스타트만 합시다. 이게 말과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망대 하나가 서기까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를 채워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원교회가 뭐 첫 교회인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저기 잠실에 있는 좀 작은 교회 한 200명? 그것도 뭐 사실 작은 건 아니죠. 다락방 교회에서 여러분 200명 그러면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원교회에 비하면 크지 않은 거죠. 이제 그 교회에 있었어요. 또 어쩌면 뭐 그보다 더 작은 교회, 뭐 50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또 부교육자가 모든 개인 가정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압니다. 그렇죠? 그걸 10년, 15년 같이 생활 해보세요. 다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고 주일날 딱 들어오자마자 딱 얼굴 표정 보고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 지금 예배만 거의 한 어른만 지금 현재 한 3,000명 넘게, 뭐 랩런트 다 합치면 한 5, 6천 명 넘겠죠. 그렇게 드리고 있다 보니까 몰라요. 우리 사실 교구 안에서 제가 여러분 주일날 다 여러분은 뭐 저 볼 때마다 매주 화면으로 봤다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저 본 사람 몇 명 안 돼요. 다 뭐 예배 드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착각이 뭐냐면요,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막 헌당 끝내놓고 교회는 이제 237 향해서 콜롬비아부터 이스라엘 성지까지 막 쫙쫙쫙 펼쳐나가고 4천망대도 펼치고 막 교회 오면 막 되어지는 것 같아요. 보이잖아요. 지금 교회는 막 들썩들썩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주차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한 주 동안.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하고 활동까지 다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교회는 막 들썩들썩하면서 막 예원 뉴스 포커스에 막 교회에 막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내 개인은, 우리 가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실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누리는 실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각 모든 개인 가정에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망대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망대가 뭐냐? 영적으로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어쩌면 망대라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발판과 뼈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게 사실 모든 것이고 전부 다잖아요. 그러면 이 망대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요.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기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초. 우리 지금 여기 3층인데 원래 이 문화센터가 지하 6층까지. 왜 그렇게 공사가 오래 걸리고 했냐면 지하 6층까지 파야 되니까. 파다 보니까 물도 나오고 막 집안도 약하고, 그래서 많은 공사와 비용을 이 지하 공사에다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왜? 플랫폼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13층이 서고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 근본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성경 66권의 결론이잖아요. 이게 나의 신앙과 모든 것의 근본가 되고 뼈대가 되고 토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플랫폼. 여러분, 신천지 만나거나요, 아니면 뭐 구원파 박옥수 만나고 이러면요, 왜 흔들리냐면요, 요거 가지고 탁 파고드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대봐라. 몇 날, 몇 월, 며칠 예수 영접했고, 그거 갑자기 안 떠오르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 내가 영접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신천지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사복음서의 비유를 가지고 막 들이대면요, 흔들려 버립니다. 근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들이. 이거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플랫폼 위에 이제는 파수 망대. 파수 망대란 건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우리가 망대 세우는 건 뭔가 이렇게 보초도 쓰고 감시도 하고 본다는 거잖아요. 이 파수 망대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즉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빛의 파수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393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393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현장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나의 산업과 업과 모든 것을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파수망대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 안테나는 뭡니까, 여러분? 그 위에 이제 안테나를 달아야 되잖아요. 이 안테나는 모든 사람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즉 살리는 원리스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237과 5천 종족까지 가는 거예요.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는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 이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하게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도 붙잡았고 또 중요한 응답과 미션을 향해서 도전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망대가 내 안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먼저 나를 살리는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야 됩니다. 23년도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됩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삶운동,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뭐 위원장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뭐 목사님들이 하시겠지, 뭐 직분자들이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가끔씩 우리 뉴스를 보면 큰 대형 화재,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큰 공장에 불 났을 때, 물류 창고에 막 큰 불 났을 때 그 불 다 이제 꺼지고 나서 그 소방서나 아니면 국가수에서 와가지고 뭐 하죠? 제일 처음 그 화재가 일어났던 곳을 찾습니다. 그걸 보고 발화점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뭐 불꽃이 튀었다든지 어디에서 뭔가 불이 붙었던 그 최초의 시작점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풀려지니까 그게 발화점입니다. 발화점. 뭐 10만 평 공장을 태우든 아니면 조그만 창고를 태웠던 뭔가 첫 화재가 시작되었던, 불이 붙었던 첫 장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이 붙어서 전체로 번져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4천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바로 발화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우리 구역과 지역을 살리는 영적 발화점이 내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시작점과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가이오 장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가이오 장로 아시죠? 한 교회의 식주인만 돼도 참 대단한 건데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 대단한 가이오 장로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가이오 장로님, 올해는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오늘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많이 후원하고 막 더 열심히 뛰십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님,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영적 상태가, 당신의 영적 누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쩌면 진짜 이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 장로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즉 가이오 장로 당신에게 먼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영적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망대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결국 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여러분 플랫폼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가로등을 세웠는데 가로등가 막 흔들흔들하고 전봇대를 세웠는데 전봇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플랫폼은 흔들리면 안 돼요. 플랫폼은 딱 견고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망대라는 것은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뭡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 오늘 여러분 여기 왜 모였습니까? 이 토요일 날 할 일도 많고 가정사도 많고 왜 이 오후까지 못 가고 이게 붙잡혀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 도시락 줘서요? 아이고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더 많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말씀 하나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이 될 말씀의 망대가 내 안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 상처받고 뭐 장결자가 됐든지 뭐 교회 안 나오든지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강단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강단에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거지. 부담된다는 거지, 메시지가. 말씀이 부담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부담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말씀이 부담되고 하나님이 부담되고, 그건 신앙생활에 완전히 지금 뭔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래도 뭐 메시지 잘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잘해야죠. 근데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메시지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좀 얘기를 잘해서 막 좋게 메시지를 했다. 그럼 은혜 받고, 좀 약간 또 메시지가 좀 약간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2023년도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받는 거에 그 어떤 이유와 변명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심령이 가난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일산에 그 파주 운정에 신방 갔을 때요, 그 권사님 한 분 지금 이제 투병 중입니다. 혈액암뿐만 아니라 뭐 협착증에 뭐 온몸이 지금 다.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아프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한대요. 왜? 어차피 몸은 늙고 병들게 돼 있고 한두 군데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 끝도 한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뭐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만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말씀 없으면 저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오직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목마른 사슴에게 그런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교회 다락방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요, 진짜 막 한번 율법 가득한 교회 한번 한 달만 이렇게 파견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라고 좀 이렇게 좀 내가 때는 좀 인턴십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율법으로 막 내리 까고 죽이는 교회 많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은혜 받으세요. 강단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말씀 받은 후에는요, 반드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리라는 게 막 꼭 뭐 깨알같이 뭘 쓰고 막 빨간 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색색 다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오늘 강단 말씀에서 뭐가 나한테 부딪혀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목사님 통해서 나온 그 메시지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부딪혀 오고, 내가 이건 좀 꼭 잡아야 되겠다, 그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그거는 정리된 상태에서 월요일이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대충 은혜 받고 녹취본 한 장 그 붙잡고 와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 버리면요, 뭐 화수 가서는요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한 30분 아니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주일날 말씀 적은 거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고 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 주셨는지, 주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맞다라면 도대체 나는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빛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하길 원하시는 게 나타납니다. 그거를 딱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만 묵상하세요. 묵상. 묵상할 때요, 여러분 치유됩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불신앙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지금 빠져 있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니까요, 딱 이게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냥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번 강단 말씀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화수 목쯤 되면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되짚어보고 되새김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적용하세요. 적용. 적용은 너무 크게 막 거창하게 하면 힘드니까 작은 것 하나,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내가 실천하고 도전하자. 한 가지 작은 것,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딱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 바깥쪽에 기록하고 막 이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거의 다 모래집 됩니다. 모래집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냥 무너지는 게 심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혀 말씀 위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이게 한 주간 나의 말씀의 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신다.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넘겨버립니다.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의 망대가 없으면요 사람 말 한마디에 막 천국과 지옥으로 오갑니다. 작은 것 하나에 막 기분이 막 천국과 하늘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뭐죠? 그만큼 약한 거예요, 마음에. 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싸움은 다른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망대로 붙잡고 한 주간 달려갈 것이냐,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망대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번만 좀 자세히 길고 2, 3번은 금방 할 거예요. 2, 3번은 그 제목만 쓸 겁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번만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되니까. 저도 지금 더워서 빨리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는 뭐냐면요, 파수망대를 얘기하는 거죠. 파수망대. 말씀의 망대는 플랫폼이 돼야 되고, 기도의 망대는 뭡니까? 파수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성벽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성 전체를 지켜야 될 파수꾼이 저 지하 밑에 있다. 성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이전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성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를 보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7절에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기도 망대가 2023년도에는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난리 났죠. 우리나라에 북한 무인기가 날아와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을 그렇게 휘젓고 다녔대. 난 못 봤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다 봤대요. 혹시 우리 집도 본 거 아닌지. 김정은한테 보고되면 안 되는데. 다 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공망이 뚫려버린 거예요. 방공망이. 여러분들이 가정과 현장과 지역에 기도의 망대가 없으면요, 사탄이요 수시로 그냥 막 놀이터 삼아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고 왜? 방공망이 뚫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레이더와 안테나가 촘촘하게 맺혀 있으면요, 사탄이요 발도 못 붙입니다. 발도 못 붙여.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62장 8절에 보니까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기도의 망대가 없으면 여러분이 실컷 수고해서 곡식을 거뒀는데 맨날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실컷 수고해서 포도주를 얻었는데 그 포도주를 누가 마시느냐? 정작 본인은 못 먹고 이방인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컷 한 달 동안 돈 죽도록 벌었는데 불신자들이 다 가져가거든. 나는 맨날 돈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망대가 있으면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 6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게 될 것이다. 오직 추수한 자, 그것을 거둔 자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응답과 축복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기도의 망대가 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제가 신방 캠프에서 각 구역 기도 제목 받아보니까 다 전부 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 어떤 것 하나에도 중요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 다 냈는데 실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제출만 했어요. 제출만. 기도 제목 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망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다시는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블레셋은요 굴복되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최고로 괴롭힌 악질 중의 악질 민족입니다. 블레셋 아시죠? 골리앗 출신, 골리앗 살았던 동네 그 블레셋. 그 블레셋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아예 발을 못 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고 국력이 강하고 국방비가 높아서 잘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가 터집니까? 여러분 가정에 왜 자꾸 재앙이 찾아옵니까? 왜 자꾸 실패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 재앙과 저주를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높이 들 때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 정말 기도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망대 세 번째는요, 이제 현장의 망대입니다. 현장의 망대는 안테나를 얘기하는 거죠. 안테나. 여러분 망대는 뭐냐면 서로 신호를 보내요. 신호. 망대에서 신호를 보내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사인을 보내가지고 야 지금 적군이 온다. 아 지금 괜찮다. 뭐 좀 어떤 상황이다를 서로 알려주고 주고받고, 그게 안테나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전도의 시작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물론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캠프도 필요해요. 하지만 전도와 캠프의 시작은 뭡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왜 빛을 비추라 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지금 만민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덮입니다. 어둠으로. 덮인다니까요. 그럼 이태원 같은 일들이 여러분 동네에서 안 벌어진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빛을 비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이미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이 사실만 인식해도 나 여호와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빛이구나.
내가 가는 곳에 이 빛이 전달되고 비춰지고 있구나. 남편이 변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변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왜? 빛은 비춰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2023년도에 특별히 여러분이 빛의 망대, 나 한 사람이 빛의 망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빛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이 보좌의 망대를 여러분이 굳건하게 여러분 안에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지역을 세우는 망대입니다. 지역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 여러분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구역과 지역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산업 공동체입니다. 혼자 아닙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역, 십자가 없는 예원교회예요.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 지교회가 뭡니까? 간판 없는 예원교회예요. 단지 간판을 안 달아서 그렇지, 십자가를 안 붙여서 그렇지. 여러분이 매일 이 교회에 올 수 없어요. 매일 강서구 등촌도까지 못 옵니다. 많이 와야 주일 한 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구역,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뭐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여기 오늘 와 있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지역의 중요한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멤버들이잖아요. 제가 4년 동안 이 경기일대교 하면서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지역을 마음에 담고 하나 되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합력하고, 그래서 사실 웬만한 건 꿈도 못 꾸는 일을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원내에서 수련회도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교 목사님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도 몰라요. 그냥 하자고 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때문에 집중 합숙 훈련도 하고 집중 훈련 40일, 10일, 12일, 14일 이제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며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몇 시간 집중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날은 다 했으니까. 이게 뭐죠? 공동체라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공동체를 살리는 많은 사람이면 좋겠지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물론 내 색깔 있고 내 주장 있고 내가 원하는 코드도 있고 다 있죠.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개인을 위한 거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요, 내 주장, 내 색깔, 내 방향 내려놓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지역의 망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본교회 오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6일은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주일 외에 내가 교회의 흐름을 타고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우리 지역을 세워나가는 망대로 여러분들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 금방 하잖아요. 그렇죠? 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237 치유하는 망대. 여러분 237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 시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모슬렘이요. 여러분 생각한 만큼 진짜 무서운 인간들은요 모슬렘입니다. 모슬렘들. 다른 종교는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모슬렘은 달라요. 모슬렘은 유일의 신입니다. 우리도 유일의 신이고 쟤들도 유일의 신이에요. 그래서 코란 아니면 칼이에요.
죽을래 코란 믿을래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는다? 폭탄 안고 뛰어드는 거예요. 자살 테러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 모슬렘들 지금 우리나라를 타켓으로 삼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237 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는 언젠가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노예되고 속국되고 유린방황하면서 끌려다녀야 돼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을 치유하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릇을 좀 갖추세요. 그릇. 망국입니다. 망국이란 말은 뭐죠? 벌써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스케일. 집에 여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아마 지금 거의 만료된 분도 계시고 뭐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여권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권 만료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요즘은 다 전자여권, 이제 이 종이 여권 없어도 전자여권을 다 등록하면요 원패스로 다 통과됩니다. 국내 여행할 때도요 그냥 지문 이거 손이 갖다 대면요 한번 찍 스캔되면서 바로 문 열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당장 뭐 해외 가자, 뭐 비행기 타자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그릇. 아니 하나님은 만국을 주시다고 했는데 나는 겨우 한 나라. 그럼 못 주시는 거죠. 일단은 그릇부터 크게 한번. 그릇부터 크게 하나님 만국을 담을 수 있도록, 만국을 품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그릇,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237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237이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니까요. 매일매일 내가 선교사란 마음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 현장에, 그 직장에. 선교사가 막 지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선교하고 기분 나쁘면 막 오늘 선교 하나도 안 해버리고 그런 선교사님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민족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활동하고 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마음가짐, 마음 자세, 보는 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와 있는 237이 있어요. 와 있는 237.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동네에 와 있다니까요. 다민족 TCK 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혹시 야 너희 반에 혹시 다민족 아이들 없느냐 물어보세요.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걔들 좀 이렇게 초대해서요 밥도 먹이고 좀 맛있는 거 사주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릴 중요한 차세대 선교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여러분 절대 그들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와 있는 다민족 237 TCK를 품을 수 있는 그게 나의 237을 좀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237을 외치고 막 237 비행기 타고 가고 그래도 한계 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237을 본격적으로 살릴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죠? 발판이죠, 발판. 아이 그래도 나는 발판 되기는 싫고 나도 주역되고 싶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발판은 그러니까 신발 밑에 깔창이죠. 우린 깔창이에요, 깔창. 뭐 기분 나쁩니까? 진짜 237의 주역은요,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 왕 앞에 서야 되고요. 이 후대를 위해서 세 가지 뜰을 여러분 지역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RUTC입니다. RUTC. 우리는 외곽이잖아요. 외곽 교구입니다. 거리랑 멀어요. 교회랑.
심지어 토요일 날 아이들이 오는 것도 엄마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계속 교회 좀 보내고 싶고 교회 시간표 속에 함께하고 싶게 만들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결단은 그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이 RUTC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본교회 못지 않게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탄현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의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어. 우리 고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럼 2023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설도 장소도 거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당장은 뭐 할 수 없겠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네, 393 마지막 3강이요. 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의 망대. 하나님 내 안에 올 한 해 동안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망대로 서야만이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구역과 지역과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럼 이 393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아침에 나에게, 물론 많은 뭐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 나에게 이 393의 축복이 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아침에 이거 합니다. 이거밖에 안 해요. 저는 아침에 잠깐 눈 떠서 길게도 못 해요. 아침에 뭐 30초? 1, 2분? 어떨 때는 뭐 혼미하게 뭐 혼동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잠이 덜 깨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놓고 이 393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우리 막내도 이거 하더라고요. 막 4살짜리. 엄마가 같이 밤에 자기 전에 393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393 기도문 읽고 밤에 막 자라고 하니까 안 자요. 왜? 393 기도 안 했다고 안 자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랩런트들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막 기분 따라서 기분 내키면 하고 막 기분 안 내키면 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달라요. 아침에 이 393 기도 나를 놓고 오후에는요. 여러분이 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만나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때는 이 393이 나를 통해서 모든 곳에 전달되어지도록 오늘 내가 가는 그 장소에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이 393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도록 그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밤에는 좀 정적이고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밤에는 이 밤에는 이 393을 가지고 좀 여러분 치유하세요. 치유. 그 제가 한동안 그러지 않는데 왼쪽 이 팔꿈치가 계속 막 욱신욱신하고 아프고 그 뭐 이거 테니스 엘보라고 하잖아요. 저 테니스 안 치거든요. 난 테니스도 안 치는데 왜 나한테 테니스 엘보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뭐 그것도 병원 갈 수도 없고 병원 가면 또 뻔하고 뭐 물리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요 늘 여기 붙잡고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한 육신 또 내 몸속에 작년에 제가 좀 그렇긴 한데 그 대장 내시경 했거든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전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병원 가는 거 싫어하고 약 먹는 거 싫어하고 검사는 왜 검사에서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뭐 나올까 봐. 아니 난 그냥 모르는 게 모르고 사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했는데 뭐가 아주 작은 뭐 용종 아주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이제 대장 내시경 하면서 그 다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혹시 하나님 이게 암으로 되면 어떡할까요?
아직 막내가 4살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암 되면 내가 항암하고 투병하고 이거 목사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오만 생각이 막 다 나요. 그때부터 제가 잠깐 자기 전에 하나님 좀 죄송하지만 좀 구차하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저희의 소장 대장 모든 소화 기관 속에 하나님 충만하게 이 밤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 병균 질병 암 혹시 있다라면 암세포 있다라면 하나님 완전히 치유해 달라고 내 팔꿈치도 붙잡고 그 한 달 두 달 했는데 팔꿈치가 괜찮아졌어요. 이게 너무 사이비 같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 할렐루야 기도원도 아니고 제가 김기하 원장도 아니고 이 말은 뭐 이거 뭐 하면 다 낫느냐? 이거 해서 다 나으면요 우리나라 병원 다 문 닫아야죠. 제 말이 이거 했으니까 다 나았다 그 말이 아니라 이걸 기도하는데 제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혹시 병이 있으면 혹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냐. 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과 평안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았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고 난 2달 있다가 또 좀 아플 때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라면. 그래서 바울에겐 계속 낫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왜? 평생 이거 붙잡고 이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오후에 밤에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요 너무 심플하고 좋아요. 옛날엔 저 막 기도 제목 많았거든요. 이 기도 저 기도 막 할 게 얼마나 많게 여러분 교구 지역 뭐 우리 가정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이 싹 통일돼 버렸어요. 이거 하나 요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심플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수시로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2023년 여러분 안에 나를 살리는 망대 여러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주역이 되고 삶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는 우리 경기 일대교구 모든 지역 식구들 특별히 우리 3인 1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